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노아와 같은 참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완악하던 마음들이 말씀 앞에서 녹아지며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모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88면, 생명의 삶은 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 또 성전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하기에 그 환경과 또 그 체제에 어울리는 정치 조직과 사법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제 본문이던 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또 20장 20절까지 총 11개의 그 문단 가운데 이제 함께 거주하던 광야 생활과는 다르게 이제 지파별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정치와 사법과 종교 생활 등과 관련된 핵심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에 그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어서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보면 판단하는 일을 굽게 판단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법을 고의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말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지극히 공정하게 판단하고 오직 공의로만 재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17장 3절은 종교적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신을 위한 주상을 세워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 중에서 어떤 성에서든지 남자나 여자나 다른 신들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일월 성신들에게 절하고 또 그러한 사람이 발각되어지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많이 다녔던 성문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8절 이하는 서로 피를 흘렸거나 구타하였거나 다투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했던 그 판결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희 가정에 8살 된 둘째 아들이 물구나무를 섭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물구나무를 소파에서 선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냅다 달려가서 소파의 엉덩이가 닿는 부분에 팔을 짚고 도움 닫기를 하면서 발로 땅을 찹니다. 그러면 몸이 회전을 하게 돼서 소파의 등이 닿는 부분에 몸이 한 바퀴 회전하면서 자신의 등이 닿게 됩니다. 그렇게 물구나무를 섭니다. 여러분 5살 된 막내 아들이 뭘 할까요? 그 형을 보고 똑같이 물구나무를 섭니다. 어디에서요? 소파에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막내 아들이 소파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TV에서 애니메이션 주제가가 간혹 나오면 그 동작이 있는 주제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TV 앞에서 누나나 형이 율동을 하면 막내가 그 옆에서 같이 서서 따라합니다. 누나나 형이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면 그 옆에서 탭으로 자신도 게임을 하겠다라고 조릅니다. 누나나 형을 보고 똑같이 따라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안산에 사는 여동생이 제 큰딸을 데리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여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딸이 20권, 30권 되는 책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나 막내 아들은 그걸 따라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더 빨리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에 더 빨리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비단 아이뿐만이 아닙니다. 귤이나 사과 같은 그런 과일 상자에 썩은 과일이 한 개 들어 있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상자 안에 모든 과일이 급속도로 썩게 되어 있습니다. 썩은 과일의 그 부패 요소가, 곰팡이가 다른 멀쩡한 과일까지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쉽다고 또 작은 것이라고 여기게 될 때에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부패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조리 다 죽여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중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죄가 오염되고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고 그들을 살려두게 되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하셨던 일이 급기야는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했습니다. 진멸하라. 그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두게 되자 적은 곰팡이가 증식하게 되듯이 그들 공동체 안에 죄가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보다 많았고 힘이 세었던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함께 기거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분명히 영향받을 것이 뻔하였기 때문에 그렇기에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멸을 통하여서 환경을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가? 남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영향력이 있습니다. 확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죄를 무엇에 비유하는가? 누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부풀게 하고 퍼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그 씨가 공동체를, 교회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룩을 허용하면, 죄를 허용하면 죄가 확산되고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죽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나 구제역 같은 전염성이 발병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 그 발생 지역을 원천 봉쇄합니다. 그리고 해당 가축에 대한 소독과 살처분을 시작합니다. 가축을 기른 그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일입니다. 극단적인 조치이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전체 농가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던 형제를 죽여라, 여자를 죽여라 하는 이 말씀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일이고 상처가 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점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리하는 인생이 있고 점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둘 다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네, 정비소에 가는 이유가 하나는 고장났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고장난 다음에 자동차를 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장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2016년에 구입한 자동차입니다. 만 4년이 안 된 차량인데요. 특별하게 큰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타던 차량은 16년간 제가 자동차를 탔었습니다. 수리비로만 들어간 돈이 엄청났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소모품, 또 큰 교체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오래된 차일수록 손이 많이 간다라는 겁니다. 새 차보다 오래된 차에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자주 점검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는 뜨거움이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하고 은혜와 감격이 가득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처음에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래된 차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것처럼, 점검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리하는 인생 되지 말고 점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갓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차를 꽤나 구입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래될수록 차가 어디가 연약한지, 어디에 소음이 많이 나는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증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차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점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써놓으신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소름이 돋는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저렇게 죄에 대하여 아파하고 절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소름이 돋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서시 이 부분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인의 소원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잎새에 이는 바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바람에도 이 시인은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주의해야 하고 어느 부분에 조심해야 하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운동을 하지만 누구나 다 메달을 따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어느 부분에 내가 연약함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되는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평생 주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했던 무리들의 불평이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물들어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전체를 오염시키고 모든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은 원록 목사님 안에, 목사님 계신 곳에, 가시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연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온전히 예비하며 선포하는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갈급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목사님을 통한 말씀으로 쉼과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은혜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여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안산제일의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겪는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남의 허물을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도 주시며 고난을 끈기 있게 참을 수 있는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생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세 번의 주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